복은 아무에게나 절대 가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갑니다. 어느 따뜻한 오후, 사리불 존자가 부처님께 깊은 의문을 품고 다가왔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세상을 돌아다니며 많은 사람들을 보니 의문이 생깁니다. 어떤 이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고생만 계속되고, 어떤 이는 별다른 노력 없이도 복을 누리는 것 같습니다. 정말 복에도 법칙이 있는 것입니까? 사리불아, 훌륭한 질문이구나. 많은 사람들이 복을 단순한 운이나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복에는 분명한 법칙이 있고 그 복은 아무에게나 가지 않는다. 복을 받을 자격을 갖춘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간다. 그렇다면 복을 받을 자격이란 무엇입니까? 좋은 질문이다. 복은 마치 깨끗한 그릇에만 감로수가 담기는 것과 같다. 더러운 그릇에는 아무리 좋은 물을 부어도 탁해지고 만다. 마음이 준비된 사람, 올바른 그릇을 갖춘 사람에게만 진정한 복이 찾아간다. 첫 번째,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복이 간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당연한 것이라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 더 큰 복이 찾아온다. 세존이시여, 왜 감사하는 마음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감사는 복을 부르는 자석과 같다. 기억하느냐? 왕사성의 가난한 도공, 카캄드리아의 이야기를? 아, 그분은 하루에 한 번 먹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늘 감사해했던 분이시군요. 그렇다. 그는 찬물 한 그릇에도 부처님께서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다며 감사했고, 햇볕 한 줄기에도 따뜻함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 그런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한 부자가 그의 감사하는 모습에 감동받아 큰 도자기 주문을 주었고, 그 후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맞다. 반대로 생각해 보아라.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불평하고 불만을 품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의 복이 오지 않는다. 우주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더 많은 감사할 일들을 선물한다. 그렇다면 부유하지만 항상 불만을 품는 사람들은 그들의 복은 점점 줄어들 것이다. 감사하지 않는 마음은 복을 새어나가게 하는 구멍 뚫린 그릇과 같다. 아무리 많은 복을 부어도 금세 바닥이 난다. 두 번째, 베풀 줄 아는 사람에게 복이 간다. 둘째, 복은 베풀 줄 아는 사람에게 간다. 가진 것을 아끼지 않고 나누는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이 흘러들어온다. 세존이시여, 그런데 어떤 이들은 내가 가진 게 별로 없는데 어떻게 베풀 수 있겠느냐고 합니다. 그것은 베품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베품은 재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미소, 친절한 말, 경청, 위로, 이 모든 것이 베품이다. 수다타 장자를 기억하느냐? 그가 처음부터 부자였다고 생각하느냐? 아닙니다. 그분도 처음에는 평범한 상인이었습니다. 그렇다. 하지만 그는 가난할 때부터 가진 것을 나누었다. 마지막 쌀 한 줌도 굶주린 이웃과 나누고, 비 오는 날에는 자신의 우산을 빌려주었다. 그런 그의 베푸는 마음이 점점 큰 복을 불러왔다. 그런데 베풀면 자신의 것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어리석은 생각이다, 사리불아. 베품은 마치 향초와 같다. 다른 초에 불을 옮겨주어도 자신의 불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밝아진다. 베풀수록 더 많은 것이 들어온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이다. 또한 베푸는 사람 주변에는 베푸는 사람들이 모인다. 반대로 인색한 사람 주변에는 인색한 사람들만 모인다. 어느 쪽이 더 복이 많겠느냐? 세 번째, 겸손한 사람에게 복이 간다. 교만하고 자만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등을 돌린다. 세존이시여, 겸손과 복이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겸손은 배움의 문을 열고 교만은 그 문을 닫는다. 겸손한 사람은 계속 성장하지만 교만한 사람은 그 자리에 머물거나 후퇴한다. 데바다타를 보아라. 그도 한때는 뛰어난 능력을 가졌었다. 하지만 교만에 빠져 나는 부처와 같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그의 복은 사라지기 시작했다. 네, 그 후로 그는 계속 실패만 거듭했습니다. 반대로 아난다를 보아라. 항상 저는 아직 부족합니다라고 하며
배우려 하지 않느냐? 그런 겸손함 때문에 그는 나의 모든 설법을 기억할 수 있었고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자신감과 겸손함은 어떻게 구분해야 합니까? 좋은 질문이다. 진정한 자신감은 남을 깔보지 않는다. 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남은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겸손한 자신감은 복을 부르지만 교만한 자신감은 복을 쫓아낸다. 네 번째,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에게 복이 간다. 하루아침에 큰 성과를 바라지 않고 매일 조금씩이라도 정진하는 사람에게 복이 쌓인다. 그런데 세존이시여, 어떤 사람들은 오랫동안 노력해도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들은 대나무를 본 적이 있느냐? 대나무는 심은 후 몇 년 동안은 거의 자라지 않는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하루에 1미터씩 자라기 시작한다. 그 몇 년간 대나무가 게으른 것이었을까? 아닙니다. 땅 속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었던 것이군요. 맞다. 꾸준한 노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뿌리를 내린다. 그 뿌리가 충분히 깊어지면 어느 날 갑자기 큰 결실을 맺는다. 이것을 참을성 없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목련을 보아라. 그가 신통력을 얻기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매일매일 정진했느냐? 어느 날 갑자기 신통력이 생긴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노력이 쌓여서 큰 능력이 된 것이다. 그렇다면 노력하는데도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포기하지 말고 방법을 점검해 보아라. 올바른 방향으로 꾸준히 가고 있다면 반드시 결과가 나온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과정 자체를 즐기는 것이다. 다섯 번째, 정직한 사람에게 복이 간다. 거짓으로 얻은 것은 진정한 복이 아니며 오히려 더 큰 재앙의 씨앗이 된다. 세존이시여, 하지만 요즘 세상에는 정직한 사람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눈앞의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 길게 보면 정직한 사람이 항상 승리한다. 왜냐하면 정직은 신뢰를 쌓고 신뢰는 모든 관계의 기초이기 때문이다. 아나타핀디카 장자를 보아라. 그가 큰 부자가 된 이유가 무엇이냐? 뛰어난 장사 수완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그의 정직함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신뢰했다. 네, 그분과 거래하는 상인들은 아나타핀디카와는 계약서도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 그 신뢰가 그에게 얼마나 큰 복을 가져다 주었느냐? 반대로 거짓으로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들을 보아라. 한두 번은 성공할지 몰라도 결국은 모든 것을 잃게 된다. 그렇다면 정직하다가 손해를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그것은 손해가 아니라 투자다. 정직함으로 인한 일시적 손실은 미래의 더 큰 복을 위한 투자다. 또한 정직하게 살면 마음이 편안하다. 이 평안함 자체가 이미 큰 복이 아니냐? 여섯 번째,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 복이 간다.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 더 큰 복이 온다. 세존이시여, 하지만 너무 기다리기만 하면 기회를 놓치는 것 아닙니까? 인내와 게으름을 혼동하면 안 된다. 인내심 있는 사람은 때를 기다리되 그동안 자신을 준비시킨다. 게으른 사람은 그냥 무작정 기다리기만 한다. 농부를 보아라. 씨앗을 심고 매일 물을 주며 돌보지만 씨앗이 자라라고 매일 흙을 파서 확인하지는 않는다. 그것이 인내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실 수 있습니까? 울루벨라 가섭을 기억하느냐? 그는 30년 동안 화신을 섬기며 고행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래 해도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하지만 그 30년의 수행이 있었기 때문에 세존의 가르침을 듣자마자 바로 깨달을 수 있었군요. 그렇다. 그의 30년은 헛된 시간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적절한 때가 왔을 때 즉시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이다. 반대로 조급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덜 익은 과일을 따려다가 나무를 상하게 하고 자신도 다치게 된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그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 가장 단 과실이 주어진다.
7번째, 타인을 존중하는 사람에게 복이 간다. 신분이나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인격체로 대하는 사람에게 복이 모인다. 세존이시여,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큰 복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때로는 가장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이 가장 큰 복을 가져다 주기도 한다. 비사카 부인의 이야기를 들어보아라. 그녀가 어렸을 때 길에서 더러운 거지를 만났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피해갔지만 비사카는 그 거지에게 정중히 인사하고 자신의 음식을 나누어 주었다. 그 거지가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알고 보니 그는 부유한 상인이 변장한 것이었다. 사람들의 진심을 시험해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비사카의 진실한 마음에 감동하여 그녀의 가문과 큰 거래를 맺었고 그것이 비사카 가문이 크게 번영하는 계기가 되었다. 놀라운 일이군요. 그런데 설사 그런 특별한 일이 없어도 남을 존중하는 것이 복이 됩니까? 물론이다. 남을 존중하는 사람은 남들로부터도 존중받는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 사람 주변에 모여들게 된다. 좋은 인연이 많은 사람에게 복이 안 올 이유가 있겠느냐? 또한 모든 존재를 존중하는 마음은 자비심으로 이어지고 자비심은 모든 공덕의 근본이다. 타인을 존중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결국 혼자가 되고 혼자인 사람에게는 큰 복이 오기 어렵다. 8번째,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에게 복이 간다. 마지막으로 복은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에게 간다. 세속적 지식뿐만 아니라 삶의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사람에게 모든 복이 모여든다. 세존이시여, 지혜와 복이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지혜가 없으면 복이 와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 또한 지혜가 없으면 진짜 복과 가짜 복을 구분하지 못해 잘못된 길로 빠지기 쉽다. 부유하지만 불행한 사람들을 많이 보았을 것이다. 그들은 재물이라는 복은 있지만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할 지혜가 없어서 오히려 고통받고 있다. 네,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돈은 많지만 항상 불안해하고 의심하며 살아갑니다. 반대로 지혜 있는 사람은 작은 복이라도 크게 활용한다. 수프라보다 장자를 보아라. 그는 많은 재산을 가졌지만 그보다 더 많은 지혜를 가졌다. 그래서 그의 재산은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었다. 지혜를 어떻게 키울 수 있습니까? 첫째, 항상 배우려는 마음을 가져라. 둘째, 경험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려 노력하라. 셋째, 현명한 스승과 벗들과 어울려라. 넷째, 명상과 사색을 통해 깊이 생각하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혜를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지 말고 모든 중생의 행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그럴 때 지혜는 더욱 커지고 더 큰 복을 불러온다. 부처님의 종합적 가르침, 사리불의 질문. 세존이시여, 이 8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사람은 드물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출 필요는 없다. 하나씩 차근차근 기르면 된다. 중요한 것은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려는 의지다. 그렇다면 이런 자질들을 기르는 것 자체가 수행이군요. 맞다. 복을 받기 위해 이런 자질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자질을 기르는 것 자체가 이미 복된 삶이다. 복은 목적이 아니라 올바른 삶의 자연스러운 결과다. 또한 기억하라. 진정한 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나오는 것이다. 마음이 평안하고 지혜로우며 자비로우면 그 자체로 이미 가장 큰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복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조언하시겠습니까? 복을 구하지 말고 복받을 사람이 되어라. 복은 얻으려고 노력할 때가 아니라 줄 준비가 되었을 때 저절로 찾아온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이며 변하지 않는 진리다. 마무리. 달이 밝게 비추는 밤, 부처님과 사리불의 대화는 끝났다. 하지만 복에 대한 깊은 가르침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다.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올바른 마음과 행동으로 만들어가는 작품이다. 복받을 자격을 갖춘 자에게만 진정한 복이 찾아온다. 복은 아무에게나 가지 않는다.
복을 부르는 8가지 마음의 조건. 사람들은 흔히 복을 운이나 우연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다. 복에는 반드시 조건이 있으며 그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진정한 복이 찾아온다고. 복은 마치 감로수와 같아서 깨끗한 그릇에만 담길 수 있다. 탐욕과 불평으로 더럽혀진 마음에는 아무리 좋은 기회와 재물이 와도 오래 머무르지 못하고 사라진다. 부처님께서는 복이 머무는 사람의 8가지 특징을 설하셨다. 1.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작은 일에도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더 큰 복이 다가온다. 감사는 복을 부르는 자석이다. 아무리 가난해도 찬물 한 모금, 햇살 한 줄기에 감사할 줄 아는 이는 그 마음의 진실함으로 인해 결국 큰 복을 얻게 된다. 반대로 가진 것이 많아도 불만을 품는 사람은 복이 흘러나가고 만다. 감사하지 않는 마음은 복을 세는 그릇과 같다. 2. 베풀 줄 아는 사람. 복은 나누는 자에게 더욱 풍성하게 돌아온다. 베풀 줄 아는 사람은 재물이 많아서가 아니라 나눌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진정한 베풀문 돈이 아니라 미소, 말 한마디, 공감, 위로에서 시작된다. 촛불은 다른 촛불의 불을 나누어 주어도 자기의 빛을 잃지 않는다. 오히려 함께 더 밝아진다. 3. 겸손한 사람. 겸손은 복을 머무르게 하는 바탕이다. 교만은 문을 닫고 겸손은 문을 연다. 겸손한 사람은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고 주변의 사랑을 받는다.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자는 복을 담을 그릇이 크고 깊다. 4.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 복은 게으름 속에는 절대 자라지 않는다. 대나무는 오랜 시간 땅 속에서 뿌리를 내린 뒤 어느 날 갑자기 하루에 1m씩 자라기 시작한다.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정진의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다. 복은 끈기 있는 노력과 인내 속에 깃든다. 5. 정직한 사람. 정직은 눈앞의 이익보다 더 큰 신뢰와 평화를 가져온다. 정직한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복을 받는다. 거짓은 일시적으로는 이득을 줄 수 있지만 결국은 그 사람의 복을 갉아먹는 독이 된다. 정직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며 이 평온함 자체가 이미 큰 복이다. 6. 인내심 있는 사람.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익지 않은 과일을 억지로 따면 상처만 남는다. 참된 복은 급히 오지 않으며 인내하며 자신을 준비한 사람에게 찾아온다. 기다림은 고통이 아니라 성숙의 시간이다. 7. 타인을 존중하는 사람.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고 누구든지 진심으로 대하는 이에게는 복된 인연이 모인다. 존중은 자비로 이어지고 자비는 모든 공덕의 근본이다. 존중하는 사람은 결국 더 많은 사람들의 신뢰와 사랑을 얻게 되고 그 신뢰 속에 큰 복이 쌓인다. 8.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자격은 지혜에서 나온다. 지혜가 없으면 복을 오히려 해롭게 쓸 수 있다. 진정한 지혜는 책이 아니라 삶과 수행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그 지혜는 자신뿐 아니라 다른 중생을 이롭게 할 때 더욱 커진다. 지혜로운 사람은 작은 복도 바르게 활용하며 그 삶 자체가 복이 된다. 복은 결과가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이다. 이 8가지는 단지 복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다. 그 자체가 이미 복된 삶의 방식이다. 복을 바란다면 복을 쫓기보다 복이 머무는 사람이 되도록 마음을 가꾸어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복을 구하지 말고 복받을 사람이 되어라. 복은 준비된 자에게 자연스럽게 찾아오느니라. 이제 잠시 편안히 눈을 감고 앉아보세요. 자신의 숨결에 집중하며 조용히 마음을 가라앉혀 봅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내 안에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감사로 닦인 그릇, 겸손으로 깊어진 그릇, 배품으로 넓어진 그릇입니다. 이제 숨을 부드럽게 내쉬며 내 안의 조급함, 불만, 교만, 탐욕을 하나씩 비워냅니다. 그 비워낸 자리에 따뜻한 복의 기운이 스며듭니다. 다시 한번 깊이 숨을 들이마십니다. 나를 사랑하고 남을 존중하며 조용히 정직하게 살아가려는 나의 의지를 채워넣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쉽니다. 삶의 흐름에 순응하며 복이 머무를 수 있는 평온한 그릇으로 나 자신을 만들고 있음을 느껴보세요.
이제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어 보세요. 나는 복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복이 머물고 싶은 사람이 됩니다. 감사와 베품, 겸손과 정직으로 내 삶을 채웁니다. 나는 조급하지 않습니다. 꾸준한 노력과 인내 속에서 내 복이 자라납니다. 나는 사람을 존중하고 지혜를 구하며 오늘도 복된 삶을 만들어갑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복이 피어나는 곳입니다. 이 확언들을 마음 깊이 간직하며 그대의 오늘 하루가 복으로 채워지기를 기원합니다. 복은 구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마음으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부디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이 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꽃 피는 시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